는 천국의 강문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할렐루야. 친구도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뭔가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역이 어디 있느냐? 이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셔서 뭐를 말씀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인가? 지옥은 누가 가겠습니까? 지옥은 죄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가는 건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다 죄를 짓고 사는 데가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천국은 누가 가는가? 죄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아서 좋은 곳에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나쁜 곳에 가고 그렇게 이제 세상의 종교 관념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생각하고 죄를 소망하고 죄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죄는 죄를 낳고 죄를 낳다 보니까 사망으로 가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선물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은 그 첫째 관문이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슈브 이렇게 슈브. 그 슈브라는 말의 의미는 길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길을 바꾸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허탄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고, 절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소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또 슈브라는 의미가 되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되돌아오다. 뭘 되돌아오느냐? 인생은 다 자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선악과를 먹으려고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주장하면서 가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곧 신이다 말하면서, 내가 곧 신이다 말하면서, 누구처럼 나는 신이다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들. 그럴 때 뭡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 주 예수가 신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요, 성령님의 신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오는 것. 인간의 모든 창조의 그 첫 출발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 안에서 길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다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히브리어 슈브라서 회개입니다. 헬라어로서 말하면 메타노이아,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메타노이아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께로 되돌아가는 것, 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외형으로 나타나는 죄요. 그 이면에 가장 큰 이면적인 큰 죄는 뭐냐? 인간의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독립하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 우리 따르지 않겠다. 인간이 만든 법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만든 것 내 자유를 향해 나는 살아가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그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려는 그 결별선언이 뭡니까? 무서운 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회개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도덕적으로 죄를 짓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런 것은 도덕 윤리적인 어떤 세상의 모든 윤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모든 근본적인 것은 영적 회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나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걸 깨닫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했어요. 누구에게 도둑질했어요. 누구를 때렸어요. 내가 부모를 거역했어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뭡니까? 그 큰 죄의 아류들인 것입니다. 큰 문제, 큰 본질적 죄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인간의 어떤 자율성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그 삶은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환영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어떤 삶이다? 회개의 삶이다.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 깨닫는 회개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그 단어가 몇 개를 나오냐면 1060개가 나옵니다. 슈브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찾아보면 학자들이 찾아서 그 몇 개 나오냐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1060회가 회개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회개라는 시편에서는 통회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에스겔서는 죄를 떠나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호세아는 뭡니까? 가늠한 고멜이 호세아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고 스마냐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훼를 찾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다들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반성이고 후회고 뉘우침이지 회개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돌이키는 것, 야훼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뭡니까? 돌이킬 때 왜 뭐가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돌이킬 때 그 빛을 보고 우리는 생명이 웅터나듯이 빛을 던지면 생명이 웅터지 않지. 모든 세상의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는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그 속에 생명을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생명을 던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소망이 넘치게 살려면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악망하고 갈 때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떠와서 뭡니까? 열도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시켜서 생명의 존재가 살아가게 만들던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쪼이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삶은 사실은 우리 삶의 존재의 방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도와서 보고 있을 때 그 빛이 그 열이 그 거룩한 에너지가 나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왜 죄를 짓느냐? 내가 네 어리석게 왜 행하느냐? 그것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면 어둠에 당연히 턱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혼돈과 무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분께서 오시면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생명을 뭡니까? 가꾸는 이야기라는. 그래서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옛 본성에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이라고 했다는 그 길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길,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길로 가는 선악과의 길을 택하는 그 인간의 길 가는 그 길을 나는 돌이켜서 생명의 실과를 먹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그 길이 좁은 길인 줄 알고 그 좁은 길로 가겠다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상대적 가치는 있어도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보세요. 좋고 나쁨은 있지만 선과 악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고 하는 시대에 아니야.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절망의 길로 움켜쥐고 달려가는 그 길에 그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생명의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도덕 윤리적인 삶을 착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 중심. 왜? 인간 중심으로 살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 중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데요. 어떻게 교회 중심에 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상적 교회의 어떤 모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몸된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죠. 그걸 예배당으로 하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저것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전도 예배당이죠. 오늘 우리 이것도 예배당이죠. 저기 있는 우랑은 여의도 성전도 천안에 있는 중앙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건 예배당일 뿐인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몸된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믿음 안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한 이곳이 모인 것이고, 아무리 무리들이 모여서 주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간판만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진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여 내가 이제까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했느냐. 하나님께는 돌이키지 않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안주가져 살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떤 존재적 물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던느냐. 좋은 데 서울 스카이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아서 뭘 하느냐, 좋은 데 취직해야 될 것이냐, 돈 많이 벌어서 장가 들고 시집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그것이 목적인가? 그러면 결국은 뭐냐? 죽는데. 죽으려고 열심히 사느냐?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죽으려고 열심히 사느냐? 잠시 가고 놀다가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것이 아닌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승부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산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대학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너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이 왜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당신의 그것을 존재적 물음을 배우려고 왔는데 아무도 세상의 교사들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참 위대한 우리 우주적 교사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왔사오니 주여 나에게 그 존재적 물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너는 아직 나를 만나지 못했구나. 너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알아야 되고,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내 존재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럴 때야 비로소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고, 왜 학교 가야 되고, 왜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 아니고서는 사실은 의미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어떤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서 인류가 가장 큰 죄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살인죄도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돌로 쳐서 장세기 보면. 그런데 가인을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의 가장 큰 죄는 내 사망의 이 존재를 생명의 존재로 바꿔놓겠다고 그 유일한 길을 보냈는데 인간은 그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열매를 너에게 선물로 주는데 나는 생명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주 예수가 생명의 열매요, 주 예수가 생명이고 주 예수의 배가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에 계신 주 예수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지은 이 인간이 행복하고 복받고 사는 것이 원하는데 인간이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가면서 생명보다는 사망을 먹고 사망을 즐기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긋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준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엄청난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교회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불교도들도 사랑하고 이슬람교도 사랑하고 저 무상을 믿는 찌든 이성들도 사랑하고 미개한 뭡니까 야만족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게 세상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홀로 났다는 이야기죠.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홀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우리들은 믿지 않고 배반하는 그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자기의 그 모든 죄는 주 예수 앞으로 나가서 그 죄를 아비고 돌이키면은 내 죄의 값으로 죽을 이 죄의 값을 누가 받느냐? 내 아들에게 옮겨놓았다. 너가 받을 그 죄의 모든 사망과 저주는 누가 받았다? 내 아들 주 예수가 받았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 예수로 가면 그리고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섰나이다. 못난 모습 그대로, 허물만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았던 내 존재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왔고, 내가 그런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왔고, 그런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왔고, 그런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적인 존재로 내가 바꾸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그건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흘리신 저 그림에 보듯이 피를 흘리는 주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었구나. 그렇게 뭡니까?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무도 사망하기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서 당신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보자, 온유해보자, 중성해보자, 선해보자, 노력해보십시오. 노력이 한다고 되는가?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척하고 온용한 척하고 착한 척할 뿐이죠. 그러나 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오시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본성은 거룩한 본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지 못한데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거룩해지는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위선자가 될 뿐이지. 성령이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영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그 영이 내 존재를 감싸 안을 때 그 안에서 뭐가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위선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식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위선을 들 뿐이죠. 종교에는 위선자가 되서는 안 되죠. 그것과 속이 같은 자가 돼야 되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 생명은 성령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인격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신령을 지배할 때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많은 세상이 가르치는 종교는 열심히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와서 주님한테 붙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되면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죠. 금식해서 될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40분, 한 1년, 평생에 한 4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거룩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돌이키고, 진짜 죄는 뭐냐? 주 예수를 거부하고, 모든 것 가운데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성령이 오시면 뭐를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죄 저런 죄 생각납니까? 안 나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아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기라가 있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아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작은 죄책감에도 못 견디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건드리시니까. 이 친구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도 내 양심은 나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저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내 양심이 나를 보니 나는 미신자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실어서 바꿔내는 것이 바람에도 입새에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정도로 나오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오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관한 것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지옥이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단지 내가 상급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만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을 뿐이죠. 많이 남기려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면 돼요. 생명이 자라나려면 왜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자라나요? 똑같으면 육신의 모습과 비교하면 똑같아요. 밥을 많이 먹어야 자라나죠. 어린아이 때 우유를 먹어야 되죠. 젖을 먹어야 되죠. 바울도 네가 젖을 먹을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좀 크면은 밥을 먹게 되죠. 거친 음식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몸이 커지죠. 그리고 힘이 세지죠. 그래야지 바이러스를 이기죠. 세균을 이기죠. 그래야지 뭡니까? 나쁜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매일 얻어 터지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강건해지려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영적 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고 보기에는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습니까? 내가 뭐 식인종입니까? 예수님 몸 뜯어먹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화채를 끓여가지고 신부님들이 주는 이 떡을 주는 동시에 예수의 몸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먹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예수의 몸으로 변합니까? 그 살을 먹는다고 해서 뭡니까? 그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은 식인종이나 예수를 먹는 식인종 이런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에 핍박받은 이유가 저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저 도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오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피라고 하는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그 속에 뭡니까?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예수를 받아들일 때 내가 뭡니까? 살아나고 날 수 있는 것이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우리 심령이 고통한다고 영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세 종말론자들 이걸 가지고 이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뭡니까? 이제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담 이후부터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죠. 돈을 사랑하지요. 부모를 거역하지요. 왜 10계명에 부모를 공경 안 하고 나옵니까? 첫 계명에 인간에게. 왜 그럴까요? 인간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쪽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안 그럴까요? 우리 가만히 두면 잡초가 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역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그 자리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교회를 다닌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니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다니느냐 한번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사랑은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본의 대관계, 그걸 뭡니까? 그 사랑이라고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거래하러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러 오느냐는 거예요. 말씀 그 어디에도 거래하러 주님 앞에 나오라 하는 건 없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았지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누구 있느냐를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지 말고 그대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것이죠. 왜? 돈이 더 건강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 옛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옛 본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다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데 가오만 입었다고 무슨 목사입니까? 성가대만 입었다고 무슨 거룩한 사람이 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열심히 종교 노릇하고 난 다음에 종교에 노릇하고 난 다음에 왜 내 자녀가 이렇지? 왜 자식들은 교회 안 나가지? 왜 저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자식들은 교회를 떠나지? 왜기는 왜요? 똑바른 말씀 가운데 본질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자기 기만 속에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뻔한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고 제대로 된 본질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무슨 두 가지면 5만 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만 있대요.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 이게 우리 근원적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 나를 떠난 것. 왜?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뭐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나름대로의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살죠. 과학을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이고 영원한 생을 누릴 거라고 계속 의학도 발달시키고 과학도 발달시키고 문명도 발달시켜서 살아보지만 스스로 판 운동이 속에서 행복의 물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의 물이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터진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3, 12절에 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외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래 하셨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종교적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옷을 찢는 거죠. 그런 외식적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하지만 오케스트라가 좋게 있고 좋은 시설 속에서 하는 것은 멋지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 의식 속에서 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그 본질인 것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을 찢고 그게 하나님께 돌아서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노라. 재앙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다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뭐다?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살았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었음 믿는 자도 죽어도 살 것이고 다 죽는데 예수님 다 죽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죽음을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죽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가는 것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옷을 찢는 그런 외식적인 종교 의식 속에서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이키고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기 속에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계를 가는 그 세상의 삶을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인 신학에서 바꿔서 주의 말씀으로 너희 자아를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철학과 학문들이 있지만 그 철학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케고르의 철학이든 하이데거의 철학이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든 플라토의 이데의 철학이든 그 모든 철학들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 안에 심리는 없지요. 돌이키면 그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꾸면 뭐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고 이 교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 뜻을 다해서 야기로 돌아오면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나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짓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돌이키고 야기로 돌이키면 복이 이미 복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시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인될 것이 마라.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그래, 내 마음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품었다면 주여 나도 이것을 버리겠나이다.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내 자신도 우상이었고 돈도 우상이고 자식도 우상이었습니다. 주여 버리겠나이다. 주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내가 주 예수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이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토요일인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안에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시는 것은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안식이죠. 근데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여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계명을 내가 어겼나요?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삶에 봐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키라는 그런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을 주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네가 염려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 갇힌 너의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하여 평안을 얻는다. 이게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라. 아멘. 저 믿습니다. 그럼 그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주 예수의 안식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의 안식은 날짜 지키는 거죠. 그 종교의 안식은 피해인 거죠. 그리고 끝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특별히 또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또 돌이키면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8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로만도 아니고 성령만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뭐야? 물은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은 씻음을 의미하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은 침문한다는 거죠. 침례라는 것은 물을 잠긴다는 것이죠. 물이 잠긴다는 것은 잠겨서 죽음을 의미하는 수장되는 것입니다. 물이 잠겨서 나는 옛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옛 아담 속에 있는 내 옛 아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물에 잠겨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어나면서 부활의 생명 아래서 내가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주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로서의 침, 씻음과 물로서의 침,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죽고 또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가만히 보세요. 옛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며 성령이 운행하셔서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옛 아담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드서,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든 자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 하느님으로부터 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어진 존재와 태어난 존재는 다른 거죠. 지어진 존재는 흙으로서 지어진 존재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 사람은 지어진 존재요, 새 사람은 태어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태어난 존재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어떻게 태어났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지어진 존재가 아니죠.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난 존재가 이제는 뭡니까? 첫 관문이 어떻게 되냐?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개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좋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핑계를 대지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면서 돌이키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게 새 창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너희가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옛 창조 안에도 우리 인간이 지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운 일이 있는가? 6일 동안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하나님을 도운 일이 있는가라고 물은다면 있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린 것은 안식인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그 다음날 누린 것은 뭐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을 위해서 누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 역사, 거듭남의 역사도, 회개의 역사도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고 그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항상 내가 비유를 들잖아요. 태양이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 서로 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냐? 우리 보기에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야? 지동설,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 같은데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통쾌하는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게 사실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13장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씨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가시떨기에 뿌린 씨, 좋은 땅에 뿌린 씨.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도 좋은 땅에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길가 같은 마음 버리고, 돌밭 같은 마음 버리고, 딱딱한 마음 버리고, 염려것이 마음 버리고 그러죠. 버리고 좋은 땅에 만들어서 복음의 씨가 자라나도록 하라고 가르치죠.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틀린 것이죠. 왜? 우리의 어떤 관념 속에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들었을 때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겠구나 하고 들리는 거예요. 왜? 길밭도 주인이 갈아엎겠구나. 돌밭도 주인이 와서 갈아엎겠구나. 가시떨기도 주인이 와서 갈아엎겠구나.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심령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갈아엎어야 되지만 내 심령에 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앉아 계시면 그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갈아엎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길과 같은 마음도 갈아엎어서
그 씨가 자라도록 하고, 돌과 같은 마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씨가 나게 하고, 가시떨기도 염려 것이 눌리면서 자라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것을 갈아 다 태워서 거기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가 자라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내가 다 하라 그러면 그건 무슨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안 돼서 왔는데, 내가 손가락 들림도 없는데, 내가 사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둔 자는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우리 옛사람의 본성 따라서 육신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새 사람이 와 있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막 육신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막 기쁨에만 날 그걸 하세요. 고함을 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7장 8장에서. 야, 그것은 뭐냐? 야, 그렇구나. 응? 그렇구나. 내 안에 이것도 주님께서 싸우시는구나. 북으로 작은. 법이 뭐예요? 법은 작동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법은 사망의 법,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그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작동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구나. 이게 거듭난 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 은혜가 먼저 와야 되고, 믿음도 선물로 와야 되고, 회개도 은혜와 믿음 안에서 역사할 때 회개가 되는 거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발을 내어놓고 제자들의 발을 내어놓는 것처럼 내가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시키지 누가 시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세족식을 이야기할 때 세족식에서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요. 그죠? 예수님 발을 제자식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보였다. 겸손의 본을 보였다 그러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발을 씻겼으니 그래서 우리도 겸손을 본받자 그래가지고 목사들마다 또 수련회 때마다 세수대야에 물 떠놓고 이제 발 씻겨지는 그 의식을 합니다. 그게 본질일까? 물어봐야 되죠.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을 흉내 내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진리에 밑바닥도 인식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발에 묻었던 때 먼지를 씻기시는 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을 당신은 씻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뭔냐겠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발 한번 씻지 않는다고 하는 그거는 베드로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제자인 내가 스승인 당신에게 내 발을 씻깁니까? 종이 주인을 씻는 것처럼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왜 당신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예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뭡니까? 예의 바른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제자들은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죠. 앙싸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거나 말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인간 된 거죠. 왜? 예의를 아니까. 그나마 베드로가 참 그래도 참 의리도 있고. 보세요. 예수님이 금을 가지고 찾으러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칼 가지고 말비기를 잘라버릴 정도의 그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없이 고마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네 죄를 너 스스로 회개했다고? 네가 네 스스로 뉘우치겠다고? 네가 네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씻겠다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겠니? 사실 너희 회개는 내가 씻겨줄 때 회개가 되는 거야. 너희 뉘우치도 내가 뉘우치게 할 때 내가 뉘우쳐지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부부모 사는 이야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수련회 가서 맨날 서술대 안 놓고 겸손을 떨자고 그 가식 떨지 말고 그 제도식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진짜 너희 어떤 죄를 씻는 것은 네 스스로가 네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씻는 주체야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내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러잖아요.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감겨주세요. 나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죠. 목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팔레스타인은 하루 매일 우리처럼 목욕 안 합니다. 근데 목욕한 자는 그거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은 자, 거듭난 자는 매일 뭡니까? 발에 때와 먼지를 씻듯이 내 자범죄, 고음죄를 주님 앞에 아래고 나가면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자기가 씻는 것은 사실은 교만이죠. 자기가 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발을 잘 씻죠. 그래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10에 1조 했습니다. 다 자기 스스로가. 그러나 그런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제는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크든 작든 중요하잖아요. 주님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마지막이에요. 회개는 일상생활에 우리 쓰레기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쓰레기 안 나옵니까? 매일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든 나쁜 집에 살든 뭐 어떤 집에 살아도 쓰레기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쓰레기 청소하는 것이 쓰레기 나오는 건 당연하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게 당연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죄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의하여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옥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나가서 청소하면 되는 거죠. 쓰레기 있다고 탄식하지 말고 왜 나는 이런 모양인가? 탄식하지 말고 주여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럼 왜 인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인생은 밥 먹는 것이 인생이다. 먹방 요즘 인생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생이 밥을 먹고 살듯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그렇게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뭐냐? 매일 청소하며 살듯이 우리가 살면서 내게 붙었던 죄의 티끌과 먼지를 회개하면서 떨어내고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결한 삶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왜 자꾸 청소해야 되느냐? 더러운 집도 있는데 딴 사람은 더럽게 잘 사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청소해야 돼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이 대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계시니 그 성령께서 더러움을 참지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악한 영신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떤 수도사가 산길을 가다가 큰 개울가를 만났는데 계곡에 물이 불어가지고 엄청 위험한 물입니다. 근데 거기 한 여인이 처녀가 개울가에 보면서 너무나 물살에 세고 하는 거 벌벌 떨고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 수도사는 눈도 부들떠 보지 않고 그냥 지나버립니다. 같이 가던 한 수도사는 옷을 걷어내리고 자기가 업어서 그 여인을 건너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그냥 지나쳤던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수도하면서 어떻게 젊은 여자를 얻고 겨울을 건너냐? 응? 그러고도 수도사냐? 너 그거 참 고약하다. 뭐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한 거지. 이 수도사가 업어준 이 수도사가 처녀를 업었던 이 수도사가 가만히 생각하다. 나는 2시간 전에 그 행동들 다 잊어버렸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그거 다 잊었다. 너는 2시간 전에 그 일을 꼭 겨울거 건너주고 난 다음에 깨끗이 잊어버렸는데 너는 아직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네가 바로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바로 위선자다. 한 사람은 거룩한 척 했지요. 뭐 여인의 속살을 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앞에서도 그냥 그걸 감수하고 건넜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개들에는 똥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위선자 이거는 위선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도둑놈을 미워해요. 또 희한하게 사기꾼들이 사기꾼을 보면 못 참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죄를 굉장히 많이 지적해요. 자기 죄를 감추지 않는 사람은 용서 잘합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부모의 죄를 발가벗기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유튜브에 보면은 잘 나가는 여인이 발가벗기고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고 과거를 뒤집어서 쓰레기통을 뒤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벗기면서 사람이 실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밝혀내는 거 잘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하고 분노하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바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남이 죄 지는 거 보면 불쌍히 어떻게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발가벗기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임을 가지고 종교임을 가지면 그 죄인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유튜브로 막 발가벗깁니다. 사람은 거기에 박수를 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돌아가라. 용서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죠. 저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계시록의 그 목사님이 이야기 성령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완전을 꿈꾼다. 완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영적인 무지에서 실수에서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그게 완전이 아니다. 죄 없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명 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냥 회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평안을 얻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는 천국의 관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회개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주의 성령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의 이 회개의 관문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아버지를 하는 회개요. 주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회개 속에서 참된 회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아버지의 저의 삶의 그 평안과 기쁨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이다 때문에 강건한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과 평안을 나눠주는 생명의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